4절에 학자들 같이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듣는 귀에 임하느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하는 긴 아픔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잘한다 그래서 그 선고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너무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습.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 속에 던지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1, 2년도 아니고 70년이라니. 우리는 고생하는 사람들 편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하나님 또한 매우 아프고 힘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은 팔렸다, 팔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과거에 아버지들이 자식을 파는데 자식을 파는 이유는 빚을 갚으려고 자식을 팔아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빚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자녀들을 향한 징계의 행위였습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 자신의 즐거움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외국으로 잡혀가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참 듣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죠. 1절에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어머니를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까요? 어머니가 밖에서 간음을 행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못 살겠다고 이혼 증서 써서 어미를 내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결혼 언약을 파기했고 그래서 바벨론에 팔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잘못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되죠. 여기에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이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포도원을 소장농에게 맡기고 주인이 다시 와서 소확을 얻고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아무리 불러도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포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반응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자식을 모으려 하지만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재앙에 대한 경고를 계속 보내지만 다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쫓겨났고 그 집이 황폐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능력도 있고 건져낼 능력도 있으시지만 사람들이 자꾸 거절하니까 그 능력은 다른 방향으로 쓰였습니다.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강들을 사막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바다 그러면 홍해가 생각나고 강 그러면 요단강 생각나서 저도 그런 말씀인가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오히려 애굽에서 강이 피가 되어서 물고기들이 죽는 그런 모습의 그 권능을 애굽 사람에게 행했는데 자기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징치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3절에도 흑암으로 하늘을 덮이며 하늘을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비치지 않도록 해서 낮인데 밤처럼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타난 그 흑암의 재앙을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애굽 사람을 쳤지만 이제는 배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하나가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올해는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수만 가지 문제들이 밀려오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직장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애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어둠이 밀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한숨을 쉬죠. 그런데 이제 연결해서 보면 4절에서 갑자기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갑자기 엉뚱한 말씀이 쏟아지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3절과 4절은 1, 2, 3절과 4절은 좀 떨어져 있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은데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첫 번째로는 선지자 자신의 역할과 기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학자의 혀가 되어서 공고한 자들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갈 자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자기 역할을 그래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선지자 자신의 기도로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하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마음이죠. 두 번째는 이것은 메시아의 미래 사역이다. 뒷부분의 말씀을 쭉 보면 이게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을 하셨고 자기 임의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늘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할까, 그것을 늘 고민하셨어요. 밤새 여러분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산기도를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뜻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잘 알아들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알아듣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주셨죠.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듣지 않고서 이미 다 아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디 아프다고 안 해도 돼요. 옷가에 손가락만 대어도, 그 옷자락에 손가락만 대어도 주님이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의 아픔을 다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신의 앞에 오면 그 말을 이미 다 들으신 것처럼 도와주시는 거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의 외로움과 그의 아픔, 뽕나무에 올라가 있기만 해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의 듣는 귀는 놀랍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아이가 긴 시간 이제 죽은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밥 먹지 못한 시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엄마 밥 줘 이렇게 해도 얘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얘 마음속에는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세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실 때 사실은 이미 듣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4절에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자,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며 기도이기도 해요. 어제는 잘 들었는데 오늘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잘 듣는 것 같지만 내 생각과 주장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의 얘기를 거부하거나 듣지만 안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이 멘토링을 잘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수련회를 했대요. 선교사님들이 막 감동을 받고 그 강의하신 분이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해서 1, 2, 3, 4, 5 그래서 강의 들은 분이 하겠다고 막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부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당신이 하겠다고 하는 그 몇 가지가 내가 당신한테 계속 얘기한 그 얘기예요. 근데 당신은 내 얘기를 안 듣고 강사님이 오시니까 이제 듣는데 내가 그 얘기를 과거에 했었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깨우쳐 주셔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원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가능하죠. 마태라는 사람은 세관에서 돈 세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얼마를 뜯어가지고 얼마를 로마에 바치면 얼마가 자기 소유가 된다, 이런 거 계산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밀하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가 듣는 거죠.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하나 써내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태가 놀라운 역할을 한 거예요. 어부 베드로가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말을 할 때, 그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누가 어부가 썼다고 어떻게 그걸 보겠어요? 그 놀라운 말씀을 놀랍게 기록한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고, 훈련을 받고 또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1절에서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 죄악으로 팔렸고 내 어미가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무서운 얘기죠. 2절에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이 사막되게 하고 물이 없어져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3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결별의 메시지, 심판의 통보문이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4절에 와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얘기가 연결이 됩니까?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가만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무섭게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 저 한 사람이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저 한 사람이라도 이 땅 한 곳에서 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절은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통 1절부터 3절 정도 나오면요, 4절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지금 이혼증서 나오고 물고기가 죽고 하늘이 까매졌는데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더 놀라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아름다운 소망의 마음을 4절에 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고 어떤 집사는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씩씩거리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태도로 임한 것을 보게 돼요. 시편 40편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 내가 너 건져줬으니까 앞으로 예배 더 많이 드려. 새벽 기도만 하지 말고 저녁 기도해도 해. 그리고 낮에도 점심시간에도 와서 기도해. 번제와 속죄제가 계속 드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인이 귀에 들리는데 자신을 건져놓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많은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막 한 10번 막 더 부르고 막 예배도 막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낮에 드리고 막 엄청난 제사 행위를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들어보니까 자신을 건져주신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더 많이 드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종교적 행위로 나타내려고 이리 몸부림치고 저리 몸부림쳐요. 물론 성경을 5장 읽은 날이 성경을 한 장 읽은 날보다 더 잘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5장 읽었다 그래서 한 장 읽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면 안 돼요. 한 장을 읽었는데 잘 읽은 경우가 있고 5장을 읽었지만 그냥 술술 넘어가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종교적 행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감동을 안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6절에서 이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막 양을 막 10,000마리 잡고 소를 2,000마리 잡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세요?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있어서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내가 행복한 것이고 나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되는 게 너무 귀해요. 예배는 1시간이지만 순종은 24시간이거든요. 다윗은 입을 벌려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또 선포한다고 했어요. 40편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귀가 열리고 나니까 속에서의 기쁨이 생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예배를 100번씩 드리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의 법을 새겨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더군요 하고 사람들에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은 넘쳐나는 사랑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학자의 혀와 듣는 귀는 사역에 대한 고민과 자신만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를 여셨을 뿐인데 5절 본문 5절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귀를 여셨어요. 내 귀를 여셨는데 나는 거역하지 않겠다. 나는 뒤로 물러가지도 않겠다. 내 귀를 여셨을 뿐인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도다. 당당하게 그 고난에 맞서서 다당하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면 예수님이 딱 떠오르죠. 사실 예수님의 들었던 소리는 뭐죠? 세례 받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늘의 음성이에요. 변화산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속에 또 하나의 소리가 뭐죠? 십자가를 져라, 이거였어요. 그건 또렷이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들리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지만 주님의 내면에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는 고통 속에서 대신 벌을 받으라는 거죠. 사랑하는데 사람을 코너로 몰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아니, 사랑하면 편안하게 해줘야지. 사랑하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게 해줘야지. 침 뱉고 막 뺨 때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해요. 순종이 왜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운 건요, 예상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복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앞에 복병들, 제자들도 복병이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도 복병이었고 전부 복병이에요. 빌라도도 복병이고 다 복병이에요. 종교인들 다 복병이에요. 그런데 그 역경과 방해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했죠? 자신을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했죠.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로 인해서 그분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자신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구유에 누이시는 그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나를 좀 더 좋은데 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한이 돼서 상처가 되신 건 아니잖아요. 종으로서 고생을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요. 그리고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이런 태도가 매우 필요해요. 우리는 무슨 일을 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데, 그거는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귀가 열리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나를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참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이 안식년을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석 달을 가시는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다 장로님 세우고 자기가 다 해가지고 교인들도 뭐 적지도 않아요. 근데 떠나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초라하고 힘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 자기 예상대로 안 돼서 막 초라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이 외로울 때, 그러나 귀가 열려 있으면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귀가 열려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난 수치스럽지 않아.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다 벗고 매달려 있었어요, 십자가에.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엄마들은 전부 운동회 오라고 옛날에, 그래서 운동회 엄마가 오는데, 엄마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옷을 갖추고 입지 않고 엄마가 아이들 운동회 한다, 큰 아이도 보고 작은 아이도 보려고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아이가 보기에는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엄마가 다른 집에 멋있게 엄마가 입고 오는데 우리 엄마는 몸빼바지에다가. 근데 그 애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부끄러워하지만 엄마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엄마는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엄마 자신은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우셨기 때문에. 비참함에 빠지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인가? 우린 그렇게 해석하는 면이 강하지만, 예수님은 부끄러움 그 상황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죠. 겸손하고 착할수록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우리 영성일기를 피택자들하고 쓰는데, 아주 그냥 착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남이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뭐 절대 못 써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열지를 못해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괜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래서 사람들 모였는데도 말도 못해요.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는 안 돼요. 담대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나는 수치스럽지 않아. 담대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뭐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실망해서 포기합니까? 베드로가 뭐 3번 부인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달라져서 베드로 선보겠다고 하십니까? 안 하죠. 그냥 담대하게 자기 길을 가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신다. 그렇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느껴야 되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잘 됐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주님이 더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분들을 많은 경우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나님 사랑을 많이 경험해요. 입원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때 하나님은 뭐
배불렀을 때보다 100배나 가까이 오시죠. 그래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까이 오시는 거죠. 어려운 상황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이건 나 죄 때문이야.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 이건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뭐가 안 되게 만들고 여러분을 초라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라하고 하나님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자, 비방하고 고통 주는 사람들이 옷 속에 조미 있잖아요. 그 조미 옷을 다 구멍을 내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좋은 옷 같은데 튼튼한 옷 같은데 좀 먹고 있는 옷이에요. 지금 권력자들도 여러분 권력 끝나보면 초라하잖아요. 우리는 그 권력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초라한 걸 보지만 하나님은 야, 너 그 몇 년 지나면 너 초라하게 된다. 국회의원하고 여러분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막 절절 매는 옛날 국회의원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했을 때 큰 소리 쳤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아니 2년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주사를 예방 주사도 안 맞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으면 아니 교회 예배 그렇게 못 드리고 막 지금까지 해온 거 생각하면 속상해요. 그 막 권력자들 그냥 막 교회를 막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막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그러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벗어나가고 이리저리 고발당하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흐름은 불리한데 마음속에는 대적하는 자를 이길 수 있다. 네가 큰 소리 쳐도 언제까지 큰 소리 칠 수 있는가 좀 보자. 그 마음속에 그런 담대함이 예수님께 있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장로들이 예수님 공회로 끌고 가서 신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지금 죄수는 예수님인데 신문하는 사람들이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믿냐? 내가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텐데.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분은 이미 다른 길을 걸어가셨어요. 굉장히 담대하셨어요.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가 헤롯을 먹었어요. 조미 옷을 먹듯이 벌레가 헤롯을 먹었어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호흡 그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가지고 지금 누가 그랬어요? 온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다 합해도 1kg가 안 된다고. 1kg도 안 되는 바이러스 가지고 우리가 그 홍역을 치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깨를 펴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회사에서도 막 큰 소리 치는 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언제까지 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래 안 가거든요.
누가 세상을 주도하나요? 등에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세상을 끌어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조롱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건재한 것 같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 또한 힘겨운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듣는 길을 주십시오. 제대로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듣고 말할 수 있으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사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에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3절까지의 무서운 얘기가 있지만, 통보가 있지만, 그러나 학자 같은 혀를 주시고 듣는 길을 주셔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도와주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